금요 시간에 가끔 한 번씩 오는 젊은 의사가 있습니다. 와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이제 그렇고 가끔씩 한 번씩 오는데 몇 개월 전에 금요일에 와서 기도 이제 해줄 때 고민이 좀 있다고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고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병원에서 이제 서울대 병원 쪽으로 한 1년 정도 연수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대 병원에 1년 정도 연수할 수 있는 기회로 위에 계신 교수님이 자꾸 가라고 한다. 자기는 그냥 별로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없다고, 이거 가야 되는가 가지 말아야 되는가 모르겠다고 고민이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그러면 방언을 한번 해보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방언은 어떤 건 100% 주님의 뜻대로만 되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통역만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100% 99.9%도 아니고 방언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방언을 해보라고 하고 이제 방언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을 좀 권면을 좀 해줘야 될 텐데, 방언 통역을 하는데 주님이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그래서 저야 뭐 무슨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님이 주신 대로만 말을 해야 되니까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주님 뭐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아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알아서 하세요. 성경 말씀은 절대적이지만 이렇게 주님 말씀은 절대성이 없어요. 예언은 절대성이 없어요.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들으면 유익이고 본인의 믿음이 알아서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올 때도 됐는데 안 와요. 그 몇십에 한번 올 때도, 기간이 올 때도 됐는데 안 와. 그래서 제 생각에 얘가 서울로 갔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서울로 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리고 나서 이 의료계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전임의들이 이 정부에서 2,000명 의대생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반대해가지고 전임의들이 막 사표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식이 지나고 하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쪽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만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 통해서 좀 물어보라고 했어요. 연락처 좀 알아보라고 해서 알려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제 기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올라갔더랍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관계자들을 다 인사도 하고 다 했대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출근을 하게 됐대요. 내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사건 터지고, 그날 출근하기 전날 전임의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근하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두 달 되더라고요. 2달째 못하고 서울에 오피스텔도 다 얻어놓고 했다가 그 문제 터졌으니까 다른 다 사표 내고 뭐 하는데 자기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집이 남원인데 남원에 내려와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잖아. 그게 갔다고 해서. 근데 본인은 또 감사한 게 있는 병원 연주에서 있을 때, 전국대 병원에서 있을 때 그냥 당직을 계속 쓰고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그런데 2달째 쉬고 못하고 있으니까 집에 내려와서 너무나 좋대. 쉬고 있었어. 너무나 좋대. 그래서 하나님도 저렇게 합력해서 설 이루시기도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또 한번 오라고 기도하고 또 같이 한번 해보자고 오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이제 다시 제안이 왔는데 출근하면 지난주에 왔구나 전화가. 내일부터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대요. 근데 6명이 그때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중에 4명은 그냥 포기를 했대. 안 간다고.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방문해보려고 주님한테 물어보자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가지 말아라. 진작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다. 가지 말아라.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미 영서는 3편 처리가 되었고 저기서 이제 갈 수 있게 됐는데 거기서도 그냥 사임을 한 거지. 그래서 안 간다 그러면 안 가겠다고 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저번처럼 막 너무나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인데 주님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영적 준비를 못하니까 그 일 자체를 하지 말아라. 절대로. 시간도 좀 갖고 여유있게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그 일이 제한이면 해라. 그래서 보름 정도 작전 기도하면서 어디서 제한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나오고 기도해보자고 그때 연락을 해보라고 하고 나서 지난주에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기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기 전날 사건이 터져서 결국은 못 가고 결국은 그쪽 살인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한 2달 정도 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쉴 수는 없잖아요. 푹 쉬었고 회복이 됐으니까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쪽에 갔다 오면 캐리어가 붙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빅5 병원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서울대병원 아니에요. 거기서 1년 동안 연수하고 캐리어가 붙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얼마나 그 캐리어 하나를 그냥 앞으로 일할 때마다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그 하나 한 줄 들어갔다는 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따지지 말아야 돼. 내가 일을 함으로써 세상적으로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걸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벌써 그것에 내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잖아. 지금 세상적인 이익이 나를 끌어당기잖아. 그런 걸 끌어당겼을 때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듣기에 많이 방해가 되지. 내려놓아야 돼. 내가 1년 동안 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건 안 함을 통해서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나는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이익을 내가 얼마나 그 일을 통해서 이익을 받느냐 내려놔야 돼. 내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내려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주님의 뜻이면 해야 되고 주님의 뜻이 내가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면 안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근데 이 안에 욕심이 들어가면 문제가 좀 발생해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이승리 이주만 선교사하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선교지에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문자도 오고 그래가지고 선교회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선교에서 나와야 되겠다. 본인들은 기도하고 이미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파송교회 목사님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유는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들으기가 어렵다고. 그러냐? 그러면 나도 기도해볼게.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통화하자. 그래서 주님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가는 사역하지 말아라. 가능하나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 아니고 권유형으로 말씀하세요. 가능하나 그곳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 이제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선교단체 대표자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뢰가 깨졌다. 그래서 내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카톡을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마치 무슨 일과 같으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비리가 드러났다. 담임 목사를 믿고 따랐던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고 그 비리가 드러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성도들이 난 다른 교회를 떠나겠다. 난 더 이상 그 목사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을 반대하고 떠나는 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성도들은 맞다. 그러나 목사님도 연약한 존재.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남아서 목사님에서 기도하겠다. 그런 두 파가 생겼다. 그런 과정이다. 근데 주님은 가능한 한 남아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가능한 한. 명령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시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헌변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사역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안 된다고 했으면 저도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가능한이라는 감성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좋다 그러면 두 사람의 결정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 또 파송한 이지환 신다의 부부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기도하고 나서 같이 사역을 하기로. 또 우리 교회에서 협동으로 파송한 박건희 YG 선교사가 있거든요. 그 선교사도 연락이 왔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사역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며 사역하면 이승기 선교사와 그 YG는 전임 선교사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길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목요일에 또 우리 교회 SM들이 있잖아요. SM 가운데에서 이민희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내부적인 문제로 거기서 네, 6명인가 5명, 6명인가가 한 팀으로 갔는데 그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제 그들이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2명은 그대로 남고 나머지 3명과 4명은 나오기로 했다고. 그러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그랬더니 그분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냐 말한다. 여기서는 변함없이 기도해 할 테니까 그러면 벌써 5명과 6명과 2팀 나누고 있어요. 지금 선교지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온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 분명한 것은 지도자가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선교사가 그 내부적인 사실을 전화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건 100% 실수한 거야. 문제는 뭐냐?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내가 실수한 거 인정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니까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변명은 합당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그런 자세한 얘기를 못하지만 그래서 선교는 삼위일체여야 됩니다. 선교사역을 하면 삼위일체가 첫 번째 선교사가 있어야 된다면 선교하려면 근데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하는 파송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를 영적으로 관리는 파송교회가 못해요. 선교사 영적 관리하고 선교 정책과 방향을 수립해주는 선교 단체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 하나도 없으면 온전한 선교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파송 선교사도 있고 우리 교회 선교 후원 파송 교회도 있고 후원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없어. 선교 단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온 사람들이 딴 데 선교 단체 들어가기가 어려워. 그리고 그들끼리 또 선교 단체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똑같은 성향을 가진 선교 단체가 찢어져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똑같은 선교 단체. 그러면 이 새로 생긴 선교 단체도 나온 사람들 안에서 이제 대표자도 구성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들이 선교 훈련생들을 또 받아들이려면 국내에서 그들이 받았던 똑같은 스쿨들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스쿨들이 2개가 열려지는 거야. 주체만 다른 분이야. 그럼 거의 유사하겠죠. 그럼 이게 무슨 창피냐? 한 사람만 회개하고 하면 돼. 온 인류가 죄를 지었어도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죄 문제가. 네? 대표자 한 사람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다 들어오면 돼. 안 좋은 방법은 제일 안 좋은 방법은 두 파로 나눠져서 새로운 선교단체가 세워지고 대표자가 세워지는 것.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대표자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이켜서 나간 사람이 다 들어와야 돼. 그 대표자는 기독교 역사 100년상 전후후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선교를 일으킨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완벽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어린 세대부터 전 연령을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실버 세대까지 전 세대를 선교에 동원한 선교단체가 이제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데는 장년 선교단체 파송, 어떤 데는 젊은이들 청년 파송,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대를 선교에 동원한 단체가 없어. 기독교 역사 100년상 아주 귀중한 것은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고 단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거 하나만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놀라운 거예요. 반드시 북에 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한테 얘기했어요. 한 사람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남은 사람들 그대로 다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거밖에 없어. 해답 바로 나머지만 안 돼.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가 되어서 초심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일반 악이라는 것은 꼭 만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 개의 입이 있더라도 그 입 따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 만 개라는 의미예요. 수소에 많다 할지는 아무리 내게 입이 만 개, 천만 개, 백만 개, 억만 개 있어도 나는 하나님 찬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잖아. 돈을 사람이 일반 악의 뿌리라는 것은 꼭 만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죄가 다 뭐와 연관되어 있다? 돈과 연관되어 있다. 지도자가 물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마귀의 무역에 넘어갔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한 사람만 돌이키면 돼. 그러면 다시 다 들어와야 돼. 다 들어와서 다시 하면 된다. 근데 이것을 안 나간 사람이 나간 사람 비판하고, 나간 사람 안 지도를 비판하고 이렇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선교 활동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모르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느냐 알려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대표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돌이키고 나간 사람이 다시 다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선교단체의 DNA는 딴 데와 같이 합쳐지기 어려워. 독특한 선교 방향과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선교단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단체 하나 생기게 되어지는데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욕할 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든지. 뭐라고 하려면은 내 자신이 죄가 없는 자만 돌든지 자격이 있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지도자는 신이 아니야. 목사는 신이 아니야. 대표자는 신이 아니야. 연약한 인간이야. 여기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 못 받고 마귀가 들어오면 사울왕도 그렇게 하고 다윗도 마귀가 들어오면 살인죄 가늠죄 짓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실 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 단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우리 절기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기도하시고, 나간 사람, 특히 주님이 나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시. 왜냐하면 주님이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가능하면 뭐가 좋다? 나가서 기도해라 지도자. 그도 연약한 인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서로 막 수고수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뭔 일이 도대체 뭔 일이 그런 거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에 관한 얘기죠. 세례 요한이 세례원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 1장 15절에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세상의 대통령이 된다거나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세상의 권력을 가지거나 세상의 물질을 가지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이게 세상에서 큰 자예요. 사람들이 막 이름만 대면 알아주거나. 그러나 세상에서 큰 자 같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건 아니다. 서다라 목사님이 천국에 수백 번 이상 갔다 왔잖아요. 가서 우리나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교회 그 목사님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목사님이에요. 그분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몰라. 받았는지 몰라. 살살아 생전에. 근데 두 분이 전부 다 성밖에가 있대요. 세상에서 기독교 안에서는 큰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시험은 갖지 못한다고 해서 성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고 성밖에서. 그러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유명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뭐 그렇게 될 만한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 저 이름을 뭐 높여 알고 많은 사람이 알고 여러분 알고. 제가 예명을 써서 책을 쓴 것은 저 숨으려고. 박교쌤이 저희나 저희가 아니라. 박교쌤 이름이 실존이요? 실명 아니잖아. 실명 아니요. 가명을 내세웠어. 그 새벽에 사람들이 막 은혜 반상 뭐라고 할 거 아니요? 그 나하고는 상관없어. 가명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내가 본명을 써봤자 그럼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버릴 거 아니야. 행여나 그럴까 두려워서 제가 예명을 써주고 누가 뭐라고 칭찬하다 말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게 따로 있어.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서 성 밖에 가서 슬픔이며 일을 갈 일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사람, 자기 이름을 드러내 활동하는 사람들을 저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것을 타산지성으로 삼아서 나를 돌아보고 철저히 주님께만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면은 세상에서 큰 자는 세상에서 모든 존귀 영광 다 받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면 천국에서 존귀 영광을 받는다. 영원토록. 세상에서 큰 자는 죽으면 얼마 못 가서 끝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토록 큰 자로 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서 큰 자가 되냐 봤더니 포도주나 독한 술 마시지 아니한다. 포도주나 독한 술 마시지 아니한다. 독한 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혼인잔치만 가봐도 사람들한테 전부 다 포도주 나눠주잖아. 음료수 대용이잖아. 한국에서는 포도주가 술이야.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 가면 다 그거 나눠주잖아. 그것조차 안 마시겠다는 거야. 내가 혼인잔치에 갔을 때만 마시겠다 그 얘기가 아니야. 포도주 자체를 내가 안 마셔버리겠다. 이건 대단한 각오의 결단이에요. 그 중에서는 술의 개념이 아니고 음료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포도주는 달콤한 것인데 너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예, 오늘날 기독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성경은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한 것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행여나 쳐다보는 순간에 내가 눈이 보암직하며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남자들의 시험은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쳐다보기도 말라는 거예요. 주로 술을 여자보다 남자들이 마시잖아요. 사회생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쳐다보는 순간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한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끊어버리겠다는 근원적으로. 그 다음에 포도주 술은 사람의 정신을 이성을 맑게 만들어야 되는데 흐리멍텅하게 만들잖아요. 방탕을 하려면 허락방탕했던 둘째아들이 반드시 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허락방탕. 술이 안 들어간다 허락방탕 무슨 없어요. 주 앞에서 근자가 되려면 포도주에 피입자도 쓰고. 우리는 성찬식할 때 예수도 보혈로 의미로서 그래서 그것을 마시는 것이지 이것은 술의 의미로 마시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마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기도 없이 마시면 그건 포도주죠. 재물에 안수 안 하면 그냥 양이야. 안수하면 재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는 포도주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포도주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술에 대해서 세상의 술, 쾌락의 술, 즐거움의 술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 끊어버리겠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의미죠. 두 번째,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기가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충만하지 않은데 아기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어머니 누구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나중에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성인이 되기 전에 죽으면 엄마가 불신자면 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일찍 죽었어. 태중에 죽었던가 어렸을 때 죽었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 전에 죽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 엄마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면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영은 할렐루야. 내게 성령 충만함이 자녀한테 흘러가도록 내게 충만함 받아야지 자녀한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자녀들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성령 충만받기 힘써서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이 자녀들한테 흘러들어가서 자녀들도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 전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영혼 구원을 누가 많이 했느냐 이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서 큰 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면 천하보다 더 귀중한 거니까 천하를 내가 헌금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 영혼을 구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했으니까 더 많이 헌금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전도를 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여러분 비결이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또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은 반드시 주님의 오심을 준비시켜야 돼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기 전에 신부 사역을 많이 해야 돼요. 신부들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받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하면 대환란에 넘어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알다시피 영준표밖에 돼 있어. 영준표 표 받으면 기계의 노예가 되어서 표 받은 순간에 성령이 떠나간다라고 서다라면서 청가서 예수님 직접 말씀했다고 했어요. 표 받은 순간에 그 주인은 기계가 된다. 표를 통해서 칩을 통해서 사상, 인간의 사상, 감정, 이 조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오늘날의 과학의 발달이 신분의 힘이 그렇게 나왔어요. 표를 받으면 이제 기계를 통해서 이제 뇌파를 조종할 수 있게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칩을 받으면 여기서 사상이 바뀌어져, 종교가 바뀌어져, 감정이 바뀌어져.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했는 순간 그런데 칩을 통해서 와서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외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또 넘어가기 전에 신부 예복을 입어주시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 앞에서 큰 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용용표 받지 않고 전도하는 것, 신부 예복 입어서 휴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다 같이 한 덩어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큰 자가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신부 예복을 입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계속 고민을 그냥 적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만 그냥 예복 입게 만들자. 하나님의 임마 받게 만들어도 이것도 감사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그걸 전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여기만 하나님 제 깜짝에 뭘 밖에까지 신경 씁니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만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의 교회는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듣고 기도하게 하고 예복에 대해서 듣고 기도하고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에 이제 부담을 좀 주시는 게 있어요.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와서 은혜 받고 온 사람들에게 예복 얘기하고 신부 단장 신부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예전에 주님 만나고 나서 전도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전도에 미치면서 막 돌아다녔잖아요. 한 명씩 전도하면서 한 명씩 전도 1대1로 전도해서 예수 명절 비키고 이거 처음에 좀 하다가 아이고 70억을 전도하려면 70억 번을 내야 돼. 전도를 한 명씩 하려면 한 해는 안 되겠어. 좀 몇 명씩 모아주세요. 한 번에 항상 3명, 4명, 5명, 6명, 10명, 20명. 그래서 한 번 전에서 몇십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또 좀 열어주세요. 그룹으로 있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몇십 명 앞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언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겠느냐? 하나님 뭐 그냥 몽땅 모아놓고 어떻게 예수 전해서 그 자리에 구원받게 하고 그거 방법 없을까요? 주님께 기도했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있지 않느냐? 달란트는 바로 찬양이지. 하나님께서 찬양을 좋아하게 하시고 대학교 합창단을 통해서 음악 활동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찬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라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찬양 집회를 이제 기도하고 계획하면서 집회를 갖기 시작했어요. 각 교회마다 포스터를 붙이고 플락을 걸고 하면서 교회 빌려가지고 포스터 초대 사람 오라고 해서 찬양 집회를 그러면서 하다가 또 선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또 찬양 집회를 하고 그래서 선교 단체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 했을 때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한 5,000명 정도 모이고
전후반 일이죠. 거기서 제가 찬양과 경배를 전공을 해가지고 다른 전도사님 둘이 듀엣으로 집회 인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단의 시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영접해야 된다고 이렇게 세워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도 하게 하고 선교에 헌신하게 하는 결단도 하기도 하고 막 많게는 5,000명, 2,000명, 1,000명, 500명, 적게는 몇 명 있는 시골 교회 가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500여 회하고 정도 한 것 같은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 모아서 그들에게 예복과 인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방법은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부담이 많이. 저 원래 이 설교 하려고 지금 전혀 준비 안 했는데 왜 지금 이 설교 하냐고 모르겠네. 주님 마음에 부담을 주시오. 토요일날 찬양 집회가 전주시내에서 오픈해서 그들 찬양 좋아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예복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 자리에서 결단시켜서 그 자리에서 회개시키고 그 자리에 결단시키고 인에 대해서 말씀 전하면서 그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회개시키고 결단하게 만들고 그 마음에 부담을 주시다. 그래서 토요일만을 위한 찬양팀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교회 밖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우리 전주대 찬양과 경배 찬양과 다니는 한 전도사님이 이제 금요일마다 오고 줄 밤에도 오는데 주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예언을 주시는데 너는 전주에서 초교파적인 찬양팀을 구성하게 할 것이다. 주님 그래요. 이렇게 또 주님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님이 만나게 하셔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본격적으로 인과 예복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사람들이 이를 받고 예복을 입게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제가 진작에 선교 단체 이름 하나 만든 게 있어. 이름만 만들어놨어. 이게 언제 주님이 쓸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좋아야 되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예인 미니스트리 찬양팀을 예인 월십 예인이란 말 좋잖아. 예인이란 말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복과 인이에요. 예복 입게 만들고 목표가 그거야. 인 받게 만들려고 그걸 통해서 토요일마다 찬양이에요. 초점은 그거야. 딴 데 두지 않아.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거기다 맞추라.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언제부터 모여야 되고 언제부터 실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주님이 책을 사실 출판이 진짜 돼야 되는데 책을 쓰면서까지 주님은 찬양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막 곡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갔는데 제가 전공을 하지 않아서 코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돼. 코드가 좀 전문적인 코드를 입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전문적인 코드를 어떻게 하면 입힐까 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크몽이라는 게 있어. 크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들 다 있더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찬양 음악을 전공했으면서 기독교인이 있어야지 거기다 코드에 옷을 입힐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딱 한 명 있어. 이화여대 작곡가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은 또 교회 음악만 편곡을 하고 교회 음악만 하는 사람이 있더만. 이름이 뭔지도 몰라. 아무튼 거기 있어. 그럼 거기다 부탁을 해가지고 주님이 작곡하게 하신 곳을 거기다 부탁을 해가지고 다 현재 남은 악보는 그 전문가가 다 코드를 입힌 거야.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들었을 코드하고는 완전히 달라. 제가 만든 허접해야 주요 3화음 정도에서 조금 벗어난 그 정도인데 전문가가 입힌 것은 그냥 완전히 다르게 나와서 그것은 세상에 내놔도 세상에 어떤 누가 내놔도 전문적인 찬양의 옷을 입힌 거예요. 코드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부르게 만들려면 이것이 또 CD로 만들어져야 돼. 근데 전에 목이 쉬어가지고 조그마한 목이 쉬어서 안 돼. 그래서 이 전문적인 보컬이 좀 이걸 노래를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찾아봤어요. 또 이 스튜디오를 찾아봤어. 검색을 해봤는데 딱 한 군데에서 또 컨택이 됐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는 보컬들이 있대. 보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스튜디오에서 일단 녹음도 하고 CD도 만드는데 필요한 걸 다 하는데 그 가운데서 크리스찬 CCM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 보컬들을 몇 명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목소리 녹음한 것들을. 그러면서 이 중에서 고르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을 골랐어요. 아주 탁월해.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이게 좀 지나면 이제 전부 다 전문 CD로 나와. 이제 한 번에 2개로 만들려고 해요. 2개. 그래서 막 이걸 나눠주면 이제 사람들이 들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맞물려서 준비하게 하신 것 같아요. 맞물려서. 이거 되어지면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그 찬양을 부르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 곡을 만든 사람의 토요일날 찬양지 인도한다 하면서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서 깊이 하고 막 회개를 많이 시켜야 돼요. 예복과 하려면 회개를 많이 시켜서 그 다음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단장 운동을 하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전혀 생각 없었는데 지금 왜 드다시게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이름도 예임몰시라고 해서 그래서 좀 전문적인 정말 좀 탁월한 사람, 시거들도 탁월한 전문적인 시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좀 세워서 팀을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해요. 지금 언제부터 하게 할지는 모르겠고 하나씩 되어지면 좀 기도 모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근데 제 안에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내 나이에 이것을 하는 게 지금 젊었을 때나 하는 것인데 지금 내 나이가 지금 이 헐만한 나이가 아닌데 이거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자꾸 감동을 주시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순종. 마지막 때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주요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전도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 천국과 지옥 전도도 해야 되고 별의식 전도도 해야 되고 다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주님이 또 하게 하시면서 찬양을 통해서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깊은 임재 가운데서 거기서 기도하게 만들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생명을 내서 주님을 살리려 살아가며 결단하게 만들면서 그러한 것들을 위한 것들을 준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 얘기 끝. 주님 앞에서 끝내가 되려면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될 자인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전도에 나가세요. 전도. 할 수만 있으면 나가세요. 많은 시간 없어도 돼. 고상을 보니까 퇴근하고 나면 한 30분 있으면 나가더라. 이 주위 가까이 던지면 돌리고 사람 만나서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안 해도 되더라고. 나가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어디 간가 봤더니 저도 들고 나가. 교회 주위에서 또 들어와 금방 들어와. 몸에 배어있어요. 몸에. 특별하게 뭐 하지 않아도 잠깐 여기에서 얼마나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서 가장 큰 자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가 된 대로 전도지 나눠주고 전하고 기도하고 그 전도지 나누면서 기도 하나 뿌려놔. 주님 저 영혼 회개하고 있으면 그 후밖에 없어서 예수 믿어다면 주님 저 영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인도받고 영혼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씨앗 하나씩 뿌려놔. 그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오심을 준비케 되어서 나중에 주 앞에서 모두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께 축원합니다.